오후 시간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지도자형 교재 10쪽에 있는 말씀 1주차 창세기 1장부터 5장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창조에서 노아 심판전까지 했는데 보통은 5장씩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5장에 대한 주제 제목을 하나씩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필요하면 장마다 제목을 정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해도 강의도 사실은 거의 설교처럼 막 제가 흥분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 목이 감당을 못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읽었더니 졸리는 시간에 읽는다고. 근데 사실은 다 있는 이야기를 또 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셔도 용서해 주시면 그냥 읽을게요. 예, 설교한다,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참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뭐 서서 그 지도 보여주고 또 그 읽는데 그냥 읽는 것처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원고를 제가 봤었지만 그때만 해도 생생하잖아요. 다 이렇게 그걸 준비해서 적었으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쉽게 나가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읽는 것처럼 갈 거예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는 1장부터 이 11장까지를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때 왜 그랬는지. 하나 참고적으로 하면 첫 주 그렇게 하고 둘째 주에 누구를 초대했느냐 하면 그 창조과학회 멤버들을 그전에도 왔었는데 그 와가지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하느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사실은 여기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었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그 안에 채우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하는 것으로 가고 1장은 총론적이었다면 2장 강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나가는 게 아야 너무 창피하다 이거. 그랬더니 우리 그 멤버들 가운데 안 된다고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대로 적자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참고적으로 넣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그냥 그대로 다 해놨어요. 안 바꾸고. 이게 고쳐서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은 그래서 오늘 1주차를 읽고 제가 이제 4주차가 되면 4주차는 실제로 이제 비교적 5장을 한 장을 조금씩 요약해 가면서 하는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그렇게 갔더라고요. 틀린 거 그냥 그대로 가지 말고 좀 틀린 거 이렇게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겠네 하는 것도 같이 배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주차.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시작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주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이야기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은 좀 다릅니다. 1장부터 11장을 나누어 보면 1장과 2장은 창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유럽의 이제 제국들을 보면 지중해는 자기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로마 시대도 그렇고 쭉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가 끝나서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그 관문을 지브롤터 해협이라 그러잖아요. 스페인 바로 넘어. 그 지브롤터 해협의 양쪽에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두 기둥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non plus ultra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넘어가면 죽어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넘어갈 수 없어. 왜? 지중해는 비교 자기들이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대서양을 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 당시만의 생각에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낭떠러지가 돼서 죽었어요. 거긴 또 폭풍도 심하게 불고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 못하는 거 죽어. 그러니까 못 나갔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헤라클레스 두 기둥에 있는 것 중에 넌 플러스 울트라라고 써 있는데 넌을 띄어냈어요. 플러스 울트라 그랬어요. 넘어가도 돼.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시작된 게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14세기를 지나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이 실제로 그 당시 세계 최강자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 국기에 보면 플러스 울트라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이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넌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을지 몰라요. 이건 안 돼. 이상 할 수 없어. 아니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거든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린 말씀을 듣고 보여준 비전을 보고 그대로 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주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가냐고. 조상처럼 하지 마라.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데 이거 바꾸면 죽을 것 같잖아요. 세상처럼 안 하고 이거 바꾸면 망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고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넘어가 보니까 돌아가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도 오늘 넌을 띄어냈습니다. 플러스 울트라 앞에 붙여진 넌 띄고 뭐 하자고요? 플러스 울트라. 플러스 울트라. 제가 이 예화를 맨 처음에 저희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인들에게 한 해 주제가 플러스 울트라였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이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3장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다룹니다. 그 죄의 결과로 최초의 살인사건을 4장에서 다루고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6장에서 9장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노아 이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이후에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나누셔서 말이 안 통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시는 과정으로 11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서론을 그렇게 시작했고 1장부터 3장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이거는 다른 어떤 곳에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다든지 뭐 이럴 텐데 그거 전혀 전제 없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사들 마음속에도 이 전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 이전의 이야기를 의미하고 창세기의 태초는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의 태초를 말합니다. 천지라는 뜻은 하늘과 땅뿐 아니라 우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추종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는 교회가 결정하면 다 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가 이겼고 교회가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과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이 과학으로 증명하려면 어떻죠? 먼저 관찰한 관찰자가 있어야 하고, 실험을 몇 번이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똑같이 얻어야 그걸 비로소 뭐라고 불러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진화론은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명도 안 됩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몇만 년 전에 해변 모래사장에 손목시계 부품들을 던져 놓았는데 우연히 몇만 년 후에 시계가 조립되어 본래 시계로 회복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범죄하여 망가진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진화론에서는 길이 더 높이 있는 것을 먹으려고 목을 늘리다가 그가 발달하여 목이 길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획득 형질,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속이려고 합니다. 또한 DNA가 다르면, 즉 종이 다르면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은 사람만 낳을 수 있고 말은 말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소를 낳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진화론은 그냥 인정됐지만 요즘은 유전공학 등을 통해서 과학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화론도 일종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는 이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조론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화론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걸 목격한 관찰자가 없으니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화론도 결국 진화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1994년 타임지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라는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창조론을 가르치기도 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어느 한 가지만 과학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교에서 지금도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다 다루기는 힘드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보지 못한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나 보지 못한 창조론을 믿는 믿음은 비슷합니다. 어떤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 게 복입니까? 어떤 게 복이에요?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인간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천사 중에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고 미가엘은 질서를 유지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였고 외경이나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소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사 질투하여 쫓겨나 사람을 그렇게도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동산 안에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절대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합니다. 확신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확신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 전략 가운데 하나가 거짓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뱀이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도 나쁜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것이 남습니다. 그것이 남아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만드셨으면 고생 안 했을 터인데 동산의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선택하게 하셨는지 보수적인 신학 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는 선택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봇과 같은 순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죽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져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신의 틈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은 하나님 통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대탐험을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신뢰가 없으면 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자녀가 내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것입니까? 뭐 보면 알아요. 내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뭐예요? 내 것 아닙니다. 돈도 그러고 우리 인생도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내 것 아니니까 결국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어쩌면 마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죽인다고 해놓고 안 죽여요? 했을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지만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화가 깨지자 그 자신 안에 조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늘 설명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한 그 여자가 뭐가 됐어요?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고,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숨다가 들켜서 왜 먹었냐 그랬던 질문 앞에 아담이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별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내를 저 여자로 말합니다. 그때부터 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셨을까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하와 역시 뱀이 꿰어서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 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일하고 수고해야 하며 땅은 저주받게 되고 뱀은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죄 지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까지를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 탓이라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책임 전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4장 5장 뻔히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는 건 심오한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수준에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5장,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늘 죄의 본성을 가집니다. 멀쩡한 모습같이 보이지만 사단의 모습, 마귀의 모습도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살인사건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 중심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벨의 후손들은 여전히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문화가 쉽게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셔도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이 내 힘이고 산성이기에 성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은 가인과 아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자기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며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담 말고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21장 2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5절.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면 성경을 두기에 부족할 거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내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동안 태어났던 자녀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그를 통해서 태어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궁금해 카드를 활용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탐 시간에 저희는 들어온 입구에다가 그 궁금해 카드를 비치해 놓고 들어오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본문하고 관련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내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눔으로 어떤 것에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에게는 괜히 물어보기 민망하니까 궁금한 거 알려주는데 이때 그러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열심 없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적 별로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어주는 장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용했던 게 뭐라고요? 궁금해 카드입니다. 궁금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중심으로, 즉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그 안에 문명이 발달해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의 후손들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네피림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맨날 텐트에서 자는데 저 옆 동네 보니까 믿지는 않지만 잘 살고 신문물도 있고 거기서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야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120세로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에 족보가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가치관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 보호한다고 하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죄가 땅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4주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한 장을 차례대로 요약해 갔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할 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큰아들이 거기서는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장별로 자기주회를 하는 게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THM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책을 선별해서 자기주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죠? 자기주회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성경대탐하면서 축복이 뭐였느냐면 물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죠. 그런데 선지서 어디 보니까 한 번도 안 다뤄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한 장씩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다루고 가더라고요. 한 번씩은. 어떻게든지 거치고 가게 되고 오후에 다 안 했으면 낮에 하고 오후에 다 못했으면 언제라도 새벽에라도 다루잖아요. 그렇게 다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붙들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6장을 가지고 한 장을 주일 낮에 설교하고 오후에는 나머지 4장을 이렇게 풀어주고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보통은 한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한 단락별로 설교하든지 뭐 아니면 제목 설교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야기해놓고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 이야기 하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한 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서 조금 있다가 6장은 제가 설교를 통해 예를 들어주고요. 또 뒤에도 보면 그 설교 예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 장을 설교해 본 다음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지로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오래전부터 이거 성경대탐 하기 전부터 주일 설교하면 어떻든 그 나눔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저는 극동방송 설교를 했어요. 그 나눔지를 가지고. 나누어진 걸로 하니까 거기는 예화도 없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에요. 그 피드백이 방송국으로 오는데 대부분 목회자들로부터 피드백이 왔다는 거예요. 설교 원고 전체를 저기 설교를 보내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왔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봅니다. 실제로 말씀을 적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적어보는 훈련 필요합니다. 그러고 필요하다면 그 설교를 한두 문장으로 줄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길어져요. 중언부언하게 돼요. 딴 이야기 계속 아니면 그 읽어놓은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어다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설교한 내용을 한번 줄여서 뭐 해보고요? 목장 나눔지로 한번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한두 문장으로 이 설교를 왜 이 설교 하려고 그랬어?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한두 문장으로 딱 요약해낼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학을 뭐 전공해서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어디서 저 부흥해달라고 부르지도 않아.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하면서 교인들이 어디 안 나간다 한 이유로 절대로 안 나갔어요. 정말로. 아무리 중요한 얘기도 오후는 저는 절대로 성도를 약속했으니까 그거 끝까지 갔고 누가 부흥해달라 그러면 저 부흥사 아닌 거 아세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안 나가도록. 그랬더니 나중에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 교회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 3학년 때 실습 전도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없는 데서 실습했어요. 누구와 본이 됐는지 저한테 멘토를 해주셨던 분이 오산침례교회에 계시던 이진선 목사님, 돌아가신 정학봉 목사님, 서정교회에 계시던 그 두 분이 저한테 많이 했고
제가 담임하자마자 15일 만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급체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죽은 사람 본 적도 없어. 우리 아버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21살 때 돌아가셔서 그때 이미 다 염하고 얼굴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만 뵙고, 그럼 죽은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그것도 해본 적 있어야 전화로 물으면 설명을 하는데 알지. 하여튼 대충 듣고 했더니 뭐 하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게 아니래. 그래 다 나가라 그랬어요. 가족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냥 알아서 했어. 알아서. 그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뭘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제 몇 가지 저한테 단계가 있었어요. 저 건축하다 한 6년 동안 뼈대만 남겨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해에 결산을 했더니 제가 그때 교회에서 상여금 2달 포함해서 14달 주기로 했더라고요. 많지도 않은데 그해 결산했더니 2달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해 굶지 않았더라고요. 그전에는 결혼 주례하면, 저희 교회는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결혼 주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결혼 주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모름지기 목회하는 동안에 한 400상 넘어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미군 기지에 그 어그저러리라고 협동 목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결혼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 과목을 제가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해주는 주례자가 없으니까 다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 주례도 엄청 하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해에 안 굶었잖아요. 주례하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사주던 때인데 와이셔츠 넥타이 사준 사람이 그 해에 하나도 없다. 다 돈 갖다 줬어. 5만 원, 쌀, 고기.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내세요. 너희들이 안 주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례비 갖고 평신도 리더들하고 씨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목회에 굉장한 도움이었어요. 하나님 먹이신다. 또 하나는 경험했던 것은 82년인 것 같아요. 82년도에 부천에 있는 신앙촌 있죠. 그 신앙촌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재산 때문에 신앙촌에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회가 국종교회였어요. 누가 담임을 했냐면 돌아가신 탕명환 씨가 담임을 했었어요. 그때 한미전도대회를 한다고 저더러 통역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미국 사람 8사람하고 저하고. 갔더니 목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집회를 하는데 신앙촌에 들어와서 전도를 해달래요. 에이, 거기가 어딘데 들어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살면서 날마다 당하는 우리도 있는데 아니 한 번 못 가냐고. 저 목사 한 수밖에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얼마나 알았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 8사람, 저 특송 부르는 숙대 음대 교수였던 임명애 교수, 그렇게 이제 10명이 들어갔잖아요. 전도지를 나누고 다녔더니 막 금방 누가 목덜미 잡는 것 같아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집회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이 신앙촌 안에는 정말로 자기들 같은 사람이 10%, 아주 극렬분자가 10%, 그때 막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비둘기 올릴 때예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가달래. 그래서 토요일 날 또 갔잖아요. 그랬더니 방송에, 이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동네 스피커에 이렇게 나와요. 특전단은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슨 군대가 있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특전단이라고 했더니 특수전도단의 약자래.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서 30명이 몰려와서 저를 가운데다 두고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하나 나와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왜 하나님의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성경이 왜 진리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야기하고 성경이 왜 진리인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사람이 날라와갖고 머리로 저를 얼굴을 그냥 받았어. 그럼 그때는 안경이 유리였잖아요. 요즘은 뭐 유리가 아니지만. 그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에 피가 쫙 흐르고 뒤로 넘어졌는데 돌로 이렇게 콱 찍었는데 이빨이 지금 제 게 아닙니다만. 그리고 옆에서 막 죽이라고 그러고. 저는 정말로 순교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격이 없대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살려주셔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토요일 날인데 저희 교회 못 갔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교인이 줄어야 되거든요. 안 줄어요. 그때부터 30명이 늘어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30명이 늘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가 얼굴이 그러니까 다니지도 못했어요. 이빨도 다 할 때까지 걸리고. 근데 교인이 안 줄어. 늘어.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목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한 목회는 그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 큰 산이 뭐가 되게?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죠. 믿으세요? 목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한테 그런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저를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백성들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가랴가 돼야 된다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4주차. 창세기 20장에서 25장. 아브라함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제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장별로 정할 수도 있고. 자, 창세기 20장에서 25장은 사라가 받은 시험과 승리,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승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라를 다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이 되는 사건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남은 생애를 시험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날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을 강탈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본문을 같이 읽게 하는 거 좋다 그랬죠. 졸지 않게 하려고. 또 하나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거기 있다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있었던 지난날에 범했던 똑같은 형태의 범죄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전에는 애굽 땅에서였고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의 죄가 먹보다 더 검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놀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내 속에 버티고 있는 끈끈하고 끈질긴 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나, 이 더러운 죄악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름을 받은 특별하게 뽑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도 죄악의 끈질긴 행습에서 쉽게 해방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들여다보면 반복적입니다. 12장 10절과 오늘 본문 사이에도 적어도 25년여가 됩니다.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합니다.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죄는 계획적이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 아내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람도 급했겠지만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이 여자는 남의 아내니 너는 죽는다고 하시며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짓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니 아비멜렉이 놀라서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당했는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설교를 듣고 책망 듣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면 설교를 해야 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설교를 들으며 망신을 당합니다. 2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가르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기보다는 뭐죠? 일종의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스타일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 공부라고 느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쪽에. 그러니까 막 어떤 데 가서는 같이 막 열을도 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1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한 후에 사자들이 두 가지 천기 누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하리라는 것과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드디어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지 25년 만입니다. 오래 기다린 후에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사라는 월경이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백선화되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웃음은 불신에 찬 자조적인 회의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쾌하고 감격스러운 감사의 웃음이 사라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 그런 복이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17장에서 이야기해 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깨닫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자녀라는 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젖되는 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존귀케 하는 감격의 잔치를 합니다. 이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육신적인 생각대로 한 결과로 거둔 육신의 열매였습니다. 육신의 열매가 영의 열매와 갈등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때부터 역사 내내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아랍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이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라의 권고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때 갈등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보냈습니다. 이 일을 정리하고 난 후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2절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보다 뭐가 많아요? 군사도 많고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내가 너에게 선대해 주는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족속과 후손들에게 선대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장.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아들에 대한 꿈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숙제 이스마엘 문제도 해결했고, 이웃인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전부 평온해졌을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졸업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12장의 순종의 시험, 신뢰의 시험, 13장의 선택의 시험, 14장의 사랑과 충성의 시험 등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답니다.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시험인 테스트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유혹인 템테이션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육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유혹은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촉발되는 경우입니다. 시험은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 치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습니다. 초등학생의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초창기에 내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시험과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능히 그것을 통과할 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말이죠? 믿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21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임을 믿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읽어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다시 돌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내게 돌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길래 그것을 감당할 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읽습니다.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사흘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행길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건 이 길입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이르러서 종들을 떼어놓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단을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종들을 떼어놓을 때에 우리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러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돌려주실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나무도 불도 있는데 드릴 재물은 번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 못하지만, 당장 못하지만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어쨌든 졸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그의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고 귀하게 쓰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과 절대 사랑, 절대 헌신을 보게 됩니다. 23장. 그러니까 어떤 장은 좀 길고 어떤 장은 좀 짧게 요약해서, 그래도 그 스토리가 뭐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비교적 지금 다 다뤄가고 있다는 거죠. 23장, 사라가 127살에 죽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만 값을 주고 사서 치릅니다. 최초로 그가 얻은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야곱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여기서는 이 문제만 다루고 가도 저 생각에는 특별한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줄이고 지나갔어요. 대신 이거는 아마 새벽에 맡은 사람이 나머지 빠진 부분을 좀 더 커버하고 이렇게 넘어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이야기가 했던 이야기 또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는 요 틀은 안 벗어나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들 이야기를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커버해 나가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4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결혼하게 되는 장입니다. 이 결혼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아내를 구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가족들이 있는 아주 먼 하란 땅까지 가서 데려오게 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서원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할 때는 제가 지도를 보여줬을 거라고요. 지도를 통해서 사실 그 경로가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까 소개했던 바이블웨이라든지 이런 그 책들 보면, 성서 지도라든지 또는 아틀라스 이거 드론에서 나온 책에 보면 그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 과정을 소개해서 얼마나 먼 길을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거기에 본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에 남은 가족에게 가는 걸 보여줍니다. 7절 읽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 유학 간다든지 또 어디 특별한 일을 두고 멀리 가는 사람 기도 부탁하면 이 부분 많이 인용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셔서 예배할 교회,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상사, 좋은 아랫사람 만났어. 좋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내 길을 준비하실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 먼 땅으로 낙타 10마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신앙이 누굴 닮았어요?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자칫 잘못하면 여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확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순적한, 이렇게 해주는 걸 하나님께서 그런 것 만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뭐가 필요했어요?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마실 물 달라 그랬더니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먹이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 여자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뭐래요? 너 어디서 사는 누구냐? 너희 가문이 누구냐? 다 확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맞네? 누구?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게 완전히 무당 같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딸인지 끊임없이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던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기적이죠.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뭐예요?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식구들이 반가워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래? 가서 자기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 축복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종 잘못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누구죠?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죠. 아멘. 여러분과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 이야기하는 배국순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 같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저 같은 걸 붙들고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좀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뭘 하죠? 여기 보면 급하잖아요. 밥 먹으라 그랬더니 밥 먹기 전에 해결할 일이 있대잖아요.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고 간다고 했는데도 그럼 내가 좀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라고. 우리 주인이 기다린다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오늘 우리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충성하는 마음, 이런 헌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기는 없잖아요. 그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리만 있으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엘리에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엘리에셀처럼 신실할 수 있는지, 충성될 수 있는지,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초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25장. 아브라함이 175세 나이로 죽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삭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을 떠나 멀리 가서 정착하도록 합니다.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한 겁니다. 죽을 뿐 아니라 죽음을 정리할 줄 아는 멋진 생애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 죽음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는 복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복받은 것을 이삭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서 복이 계승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승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복을 다음 때에 끊어지지 않게 믿음을 계승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문제도 많았고 허물도 컸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들을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허물도 크고 연약하고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 많던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들이 이거 공부해보고 싶겠어요? 안 해보고 싶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읽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책을 가지고 큐티처럼 쭉 풀어가면서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이걸 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혹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장씩 해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럼 뭐 그런 정도라면 나도 하겠네 그런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처럼 막 그렇게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풀어간다 그러면 스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 대탐험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4주차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성도들이 전체를 이해하고 재밌네 그거 한번 나도 읽고 공부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좀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삶에 뭐하도록 적용하도록 이렇게 도전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개인이 자기 것을 해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 질문 있나요?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창세기 1장부터 5장에 자기주회를 해보는 겁니다. 새로. 그래서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 근데 10장에다가 11장을 좀 붙여도 이야기 스토리상 훨씬 더 편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뭐 그 다음 장으로 넘겨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11장에 그렇게 연기가 어려울 때는 11장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서 11장부터 15장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에 다룬 게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때는 간략하게 다루고 그 다음 장 할 때 그 부분을 좀 보충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어른들 목장 나눔지는 주일날 설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설교를 그러니까 목장 나눔지 하는 목표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그런 거죠. 설교 들었어. 은혜 받았다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던데 너는 어땠어? 당신도 그랬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봤고 경험해봤는데 나는 이게 안 돼. 난 이걸 솔직히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 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하자는 게 목장이잖아. 자기 실패도 끄집어 놓고 잘한 것도 끄집어내놓고 막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목장이잖아요. 삶을 그야말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목자들에게 때로는 이 목장 나눔지를 갖고 훈련도 해요. 어떻게 인도할 건지. 죄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질문을 잘 만들 수 있겠는가. 구원 받았어요? 대답을 얼른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적이 있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다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같은 질문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르게 접근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대답 안 했지만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그런 질문하는 훈련. 그래서 목자들은 목장 나눔지 갖고 준비할 때 그 질문을 써보라고 많이 그랬어요. 저는 당신의 질문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가 스스로 먼저 묻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이랬어요 라고 먼저 터뜨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목장 나눔지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성공한 거 실패한 거 다 품고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목회에 예상되는 일은 아니고도 혹 질문이 있으면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설교 6장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좀 다루고 아이고 시간이 막 가네. 그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지요 뭐.